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3장 16절 보시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도 뭐 하신다고요? 시기하신다. 아니 시기는 방금 세상적이라고 그랬는데 왜 성령께서 시기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번역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판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을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한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시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성령을 사모한다는 표현이 되고 한쪽은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여 시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대로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해야 하는데 주께로 향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니까 시기하면서 사모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입니다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미 주일날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걸 알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내 몸은 이제 예수님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제 너는 너의 몸이 아니니까 주의 것이다. 그래서 주의 영혼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과 벗되지 말라는 겁니까?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거죠.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땅에 발 딛고 살면서 계속해서 세상 것이 좋고 세상과 벗되고 산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잘한다. 그럼 내버려 두시겠느냐 말이죠. 아니죠. 시기하면서까지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하면서 사모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께서 야 내가 십자가 지기까지는 내가 지겠다. 너희 죄를 내가 속죄하마. 이제부터 너는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너 힘으로 살고 하늘나라까지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너라. 이렇게 하고 떠나버리신 예수님이 아니란 말씀이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왜 성령이 오셔야 됩니까? 우리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시기하며 사모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늘 밀어붙이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에서 은혜가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야고보서도 은혜가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고 어떤 은혜라고 그럽니까? 더욱 큰 은혜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더욱 큰 은혜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하면서까지 사모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3절부터 봅시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함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도 받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는데 이렇게 받은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단식합니다. 희한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고 나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요? 단식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단식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빨리 해방될 그날을 모든 피조물도 단식하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단식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임하게 된다. 단식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왜 그렇게 단식하느냐 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일단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단식하게 되는데 왜 단식하느냐 하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단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늘 쫓아 사는 사람이라서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고 기다릴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연약하죠. 그래서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일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탄식한다 이 말이죠. 무엇을 바라보며? 몸의 구속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연약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26절에 단식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서 단식하며 기도할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자꾸만 세상으로 보이는 것을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지금 근심하고 계시는 거죠. 시기합니다. 단식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성도가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는데 그렇다면 너는 주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 안타깝고 근심하고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마음을 살펴보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주로 무슨 기도합니까? 그저 내 잘되기 위한 기도잖아요.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한번 보란듯이 살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런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성령이 지금 탄식하는 거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 하면서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따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은 누구 뜻대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은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와 성령끼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면 아버지와 성령께서 서로 기도하시고 그 뜻을 보시고 그래서 성도 안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께서 아버지대로 기도해서 그 성도를 끌어가시는 장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정의 도장입니다. 보증물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물, 담보물이 되셔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시기하면서 탄식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결과가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뭘 이룬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지금 네가 비록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성공할 거야. 지금 손해를 봤지만 나중에 2배로 더 이익을 볼 거야. 이런 쪽으로 자꾸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쪽으로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약합니까?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 미약합니까? 나중에는 장대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성령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9절을 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뭐냐 하니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세요. 왜 우리는 뭘 안 본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이 땅에서 십자가로 지신 그분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뭡니까? 황금마차 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뜻과 다르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기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시는 이유, 그 최종 목표는 뭡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셨느니라. 넌 이미 영원롭게 되어서.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에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이제 너는 끝났어. 넌 영원롭게 되었어. 넌 이제 꼼짝할 수 없어. 왜요? 어느 정도로 시기와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냐 하면 이건 만약에 다른데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넘겼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시기 내에는 사랑이 다르면 질투예요. 질투가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서 바로 앞에서 말한 시기와 질투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욕적인 시기와 질투죠.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는 세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반드시 질투가 있는 사랑이다 이 말이죠. 질투가 없는 것 같으면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쿨한 것 좋아한다고 남편 바람 피우면 아내도 맞바람 피우잖아요. 너도 바람 피우고 나도 바람 피우고 그러자. 우리 그런 데에 대해서 질투하지 말자.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쿨하게 살자. 이건 사랑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에 보면 가늠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인데 가늠하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그 가늠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남편이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벌금도 남편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돈 필요 없다. 정말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근데 어떤 그 바람핀 남자가 와서 내 벌금 얼마 낼게요.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대가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투기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투기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순간에, 그 40일 동안 지내서 십계명을 받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만들 때에 모세가 내려와서 첫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질투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 형제들을 수천 명 그냥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라.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질투하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질투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에,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퍼붓잖아요. 저주를 퍼부려고 하니까 저주가 안 되고 축복이 주어지죠. 그래서 발람 왕이 발람을 초청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돈은 많이 받아먹었고, 그래서 발람 왕에게 작전을 알려줍니다. 이들이 저주받는 것은 밖에서 저주를 퍼부어서 저주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안에서 무너지도록 하세요. 그게 뭡니까? 당신들의 바알 축제할 때에 저들을 유혹해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바알 우상에 절하고 음란하게 하면 저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쁘게 차려입고 그 남자들을 유혹하러 가죠. 우리 축제에 오세요. 온갖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바알신을 섬기는 그 축제에 오세요. 사람들이 뭐 줄줄 따라갔겠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리고 그 바알을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간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질투잖아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왜 다른 신을 섬기나?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진중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남자,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인을 그냥 텐트 안에서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비느하스의 사건을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질투로 질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전염병이 도는데 그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둘을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에 그 염병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말로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 그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질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질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8장에 보시면요, 그 말씀이 잘 나오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한다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하여요? 시온을 위하여, 즉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한다는 겁니다. 왜 질투하는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니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질투하느냐? 어떻게 질투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예루살렘 땅에 심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늘 간음하고 바람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로 심판을 하시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언약 때문에. 너희들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 때문에. 그래서 질투를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질투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데 눈을 돌리면 이렇게 심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예 더 사랑하면 그
여자가 다른데 눈을 돌리는 것을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질투잖아요. 무시무시한 사랑이고요. 이게 어떤 남자가 참 능력 있는 남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그 여자가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자꾸만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능력 있는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을 돌리는 것마다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질투로 인한 구원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다시피 황폐해졌습니다. 그 황폐해진 곳에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내 사랑 챙겨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사랑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마다 떨어져 나갔지만 또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 백성을 동방에서 서방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 또 호세아 말씀도 그 말씀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고멜은 반역하여 나가는데 호세아가 다시 돈을 주고 싸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고멜이 도망 못 가도록 막 담을 사버립니다. 도망 못 가도록. 그러면서 호세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과 공의로 내가 너의 장가 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사랑입니다. 다른 데 눈 못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성읍이 황폐화되었을 때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와 분노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 배반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더 완벽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잘못한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부모는 더 넓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금 동쪽에서 서쪽에서 모아내서 내 백성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질투에서 그렇게 나온 거죠. 자, 이제 다시 야고보서 4장 5절을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합니다. 다른 데 한눈 팔거나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 돌리는 그것, 마음 주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약하게 해버렸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늘날 성도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망하게 하려면 그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 잘 망할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싶으면 그 사람 딱 대신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도 수요일 우리 최진사님 지금 혈액 투석 중에 있거든요. 월수금 저녁에 수요일 투석 중에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최 집사님이 회계 시설 맡고 계셨잖아요. 그냥 말도 없이 차분하게 참 일을 잘하세요. 그래서 야, 저분 참 신실하구나, 믿을만한 분이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얼마 안 했으니 아빠가 지금 병원에 치료하고 있잖아요. 꼭 저는 병원에 있을 때마다 제가 집사님 조금 믿어가 그렇나 제 책을 넣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래가 또 회계 집사님 바뀌었다면 회계 집사님 또 다리 아파가 수술해가지고 또 그릇 쌓고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요건 믿을만하다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질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믿는 대상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시기하면서까지 사모한다는 이 말씀.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막 이렇게 사모하게 되면, 눈을 돌리게 되면, 그거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불살라 없앤다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실은 좋은 것을 못 봐서 그렇지. 세상에 좋은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할 만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좋은 세상, 돈만 있어 보세요. 뭘 못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밥을 먹는데 우리 큰딸이 자기 반의 반장이 미국 갔다가 9월 2일날 들어왔대요. 반장이 미국 가족 여행을 갔다 왔다 그래요. 그리고 방학 때 미국 몽땅 가족 여행 갔다 오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설렁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있다가 얘들아 나는 천국 여행 시켜줄게. 그러니까 아빠 미국보다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잘 뛰려고 하는지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데 그 말은 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부함직하고 먹음직한 것들 대단히 많습니다.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세상을 왜 확 불살라서 없애버립니까? 자, 우리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향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4장 4절 봅시다.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근세와 영혼을 마귀가 틀어지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듯이. 그럼 우리가 세상 영광에 혹닥혹닥 빠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가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가늠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세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데 우리가 가늠하는 그 가늠 대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 불사질러 버립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잖아요, 세상을.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믿음으로 이미 세상이 불탄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게 하는 것이 성리 시기까지 하면서 사모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세상 별거 아니다. 나 예수님 사랑한다. 그게 지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며 그렇게 간구하시며 탄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가늠하러 가려고 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가늠하러 가려면 세상을 확 불사질러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됩니까? 세상을 사랑한 거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자꾸 뒤로 돌아보잖아요. 사랑했으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해서가 자꾸 그걸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롯 보고는요. 롯과 두 딸 보고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유황불이 떨어져서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임한 자라면 예수님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그거 제거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입니다. 그럼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지 모르지만 참 주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 자는 이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요? 더욱 큰 은혜라. 6절 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고 저는 부족합니다 하고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런 걸 겸손이라고 하면요 야고보 선생은 도덕 선생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란 성경에서 겸손이란 더 이상 자기 행함에 기대를 걸지 않는 것, 더 이상 자기 의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의를 믿을 수 없고 내 행위를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용서만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한 겸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겸손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교만은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죠 뭐.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10년 동안만 내 믿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 걸음으로 갈게요. 이 교만하는 것은 아이디 나옵니다. 50년 동안 믿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내가 50년 동안 믿었으니 예수님 내 이제 기초세력이 단단하니까 이제 내 걸음으로 갈게요. 천국까지. 이 교만한 것은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립니다.
자기 의를 믿고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은 이제 물리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리에 임하게 되면요, 자기 죄와 비참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보는데요, 주여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군요, 내 눈이 높았군요, 주여 이것이 죄임을 아오니 용서하소서 하고 주를 바라보니까 그럼 겸손한 사람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에 임하여 성리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말씀은요, 너는 이렇게 하라,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입니다. 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7절을 봅시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죠.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야고보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친하게 되는 것이 말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하고 가까워지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물리치워버린 그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원하고 있고 받고자 한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하고 친하게 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나 열심히 교회 나와도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해서 내가 세상의 복을 좀 받아봐야지 하고 나오면 이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하고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하고 친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어젯밤인가 밤늦게 잠이 안 와서 48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흥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예를 듭니다. 하여튼 교회 충성하고 목사한테 잘해라. 그래서 복 못 받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을 하는데 교회 잘하고 목사에게 잘해서 복 못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는데 한 가지가 이런 예가 있었어요. 좀 나이 많은 청년인데, 잘 들으세요. 나이 많은 청년인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목사님 신방 해주세요 해서 신방을 갔더니 참 판잣집 같은 데 살더랍니다. 그러면서 사정 얘기하면서 100만 원만 좀 갑자기 필요해서 좀 빌려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빌려줬대요. 큰 돈이 아니고 해서 100만 원 빌려줬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지나서 다 갚지는 못하고 36만 원인가 들고 왔더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거 다 갚아야 되는데 아직 못 갚아요. 요것만 하고 우선 갚겠습니까 하고 가다 36만 원 들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번 돈이냐면 영동본지 어디 가서 매혈을 했답니다. 피뼈가 팔았다는 거예요. 피를 몇 분에 빼가 팔았겠죠. 그래가 36만 원인가 마련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두고 양끝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안수기도 축복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얼마 세월이 지났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나가는 회사의 사장이 큰 회사 사장은 아니겠죠. 자식이 없었대요.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데 그 이제 이 직원들 쭉 둘러보다가 그 청년에게 내가 이 회사를 맡기겠다. 그렇게 맡겼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36만 원 바쳤는데 만배나 넘게 받았네. 이런 간증들을 쭉 하니까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 있죠. 만배나 받았대요. 만배나. 여러분, 이게 과연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8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외적인 모든 활동을 손으로 표현할 수 있죠.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손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봐라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럼 성경에서 두 마음이라고 말씀할 때에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비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가지고 말하죠. 하나님과 세상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방금 제가 부흥사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의 말 같으면 뭡니까? 교회에 이렇게 돈을 딱 갖다 바치니 몇 배를 받았다고요? 10,000배를 넘겨받았는데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까 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도 받는다? 돈도 번다. 세상의 부자도 된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 말에 아멘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도랑치고 까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이 뭐 교회 나오는 것도 착한 일인데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그것도 부자도 되고 이거 일석이조죠 이거. 나중에 천국도 하고 일석삼조네요. 이게 두 마음입니다. 너 주님 사랑할래 세상 사랑할래 이야기거든요. 너 하나님 사랑할래 돈 사랑할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돈도 준대요. 이게 은근히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성령 임한 자만 이 두 마음 품은 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합니다. 성령이 시기하면서 기도하시니까 탄식하면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두 마음 품을 때마다 주여 참 이 죄인이군요. 내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데 마음을 품어서 용서하소서.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성결케 되는 놀라운 특별한 더 넘치는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다 이 말이죠.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럼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겁니까? 웃고 즐거운 것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으라 그럽니까? 웃음을 뭐로 바꾸고요?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초상집에 안 가고 우미 앉아가 돼서 잔치집에 갔다고 이렇게 제가 일본 올렸어요. 못 갔다. 그러니까 이웅원 목사님 답글을 썼는데 뭐라고 답글을 썼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은 잔치집에 가도 그곳이 초상집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잔치집에 가도 그게 무슨 집이라고요? 초상집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애통으로 바꿀지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아래 우리 조병호 지사님 부친 돌아가신 데 가서 우리는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상하고 저녁에 7시에 가서 그 남자분들 여자분들 같이 이렇게 쭉 식사하는데 우리는 뭐 웃고 막 떠들고 다른 사람 보면 이상했을 거예요. 저놈들은 뭐 초상집에 와서 뭐 저 싱글벙글 웃어 샀노. 이게 세상을 거꾸로 보라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세상을 거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애통이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을 바꿀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럼 세상에 대해서 웃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박수 받았다고 막 웃고 잔치할 때 가서 우리는 그거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옆에서 아이고 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든지 환갑잔치에 가든지 또 뭡니까? 결혼식에 가서도 통곡해야죠. 아이고 하고 울어야 돼. 그럼 이게 도대체가 우리 상식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탄식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는 거 우리도 뭡니까? 그 성령에 탄식하며 시기하며 다투는 그 기도로 우리도 세상을 볼 때 뭐가 돼요?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탄식하게 보게 됩니다. 울 일이 생겼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웃을 일이 생겼습니까? 우십시오. 이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면서 탄식하고 다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와 비참을 알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혹시 일부러 몸을 낮추는 것은 있죠. 나중에 겸손히 엎드려 복지부동 하다가 나중에 일어서려고. 그건 두 마음을 품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러므로 스스로 낮출 사람이 없는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것은 바로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면 야 좋다 하지만 정말 보세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더 큰 은혜를 베푸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과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세상의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슬픔으로 바꾸어내는 이게 뭐예요? 더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 이게 더 큰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요 누가 구합니까? 아무나 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하면서까지 사모합니다. 우리는 성령하고 늘 거꾸로 가려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면서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오늘도 시기하며 사모하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고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원하시는 것과 너무나 반대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기하며 사모하는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탄식하며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러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